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집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속성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아마 하나님의 속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구절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20절과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저희들이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들이 외치고 있을 때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성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성을 점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점령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냐면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단어 어떤 단어를 쓰죠? 학살. 그냥 민족 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보면 좀 의아하지 않아요? 좀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살상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 전체를 그냥 씨도 안 마르게 그냥 다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서 다 죽였다. 다 멸했다. 칼날로 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속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구조를 보면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4가지 포인트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4가지 포인트가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2번째, 3번째, 4번째는 금방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2번째 포인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4번째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렇게 전쟁으로 하나님은 왜 심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여러 속성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 속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의 속성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있고 둘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거룩을 사랑하세요. 자, 이렇게 거룩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고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신의 거룩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다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째로 이해해야 될 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죽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죄의 무서움은 단지 죄 자체가 무섭기보다는 죄 자체는 무섭지만 죄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그 죄는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죄는 형벌이 따라와요. 당연히 형벌이 따른다. 그럼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야, 저 인간은 정말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런 표현 혹시 쓸 때 있지 않으세요? 뭐 말은 내뱉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야, 저게 인간이야? 인간이라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새는 너무 극악해서 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를 보면 야,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식칼로 죽일 수 있어? 뭐 폭행했던 이야기들. 저희들은 그런 걸 보면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쓰레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찰이 뭐해? 저런 사람은 당연히 잡아 넣어야지. 더 크게도 생각할 수 있어. 야, 저런 애는 정말 죽어도 싸. 정말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정말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인간들도 불의를 보면 정의를 외칩니다. 예, 저는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에서 뭐 세월호다 얼마나 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우리도 뭐예요? 비리를 보면 뭘 얘기해요? 정의를 외치잖아요.
비밀을 보면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 비밀을 정하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될 거라고 외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인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비밀을 보면서 외치잖아요. 저런 나쁜 놈들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만약에 인간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인인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들도 불의를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오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불편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한쪽 면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도 관과할 거야. 넘어갈 거야. 그냥 다 덮어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삭은 사망이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만 이렇게 심판하나? 왜 여리고성만 심판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공평하게 심판합니다. 여호수아 다음 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사기. 여호수아 지금까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참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라울 거예요. 이 이스라엘들이 순종할지도 않고 우리가 좀 놀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사사기를 넘어가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이들이 뭐 했을까요? 우상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차라리 배가 고프고 등이 차가우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상하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배를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고 등을 따숩게 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냐? 죄를 관과했냐? 잘한다. 그래, 내가 다 용서하마. 내가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다 너를 용서하마. 아니요. 철저하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잔인하리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이렇게 멸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네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 아니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장 아플 수 있는 상황, 가장 슬플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전쟁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고통의 엑기스라고 표현할 겁니다. 고통의 엑기스. 고통만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자, 전쟁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뭐 저희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침략받을 위험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사병을 경험하셨을 분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땠어요?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전쟁이 나면 그 다음날 출근하실 분 있으세요? 나 오늘 출근해야 돼. 나 오늘 가게 열어야 돼.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오늘 회사에 출근해야 돼. 아니,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살고 가야죠. 여러분, 전쟁 났는데 출근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야? 당연히 도망가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년 동안 일궈놨던 터, 직장? 아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뭐 재산만 버리게 되나요? 가족도 이렇게 됩니다.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도 이렇게 돼요. 이 가족을 잊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KBS에서 가장 히트 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산 가족 찾기였어요. 원래 하루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루 하려고 했더니 너무 큰 인기가 없고 너무 큰 베네핏이 있어서 오랫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 이산 가족 찾기. 저는 굉장히 어렸어요. 그리고 저는 6.25 세대는 아니죠. 그래서 그 아픔을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어렵고 잘은 모르지만 그 전쟁이 갖고 아픔은 잘 모르지만 정말 이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 그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형제, 부모, 동생,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았을 때 정말 그들은 정말 끼얹고 오열을 했습니다. 언제 갔다가 이제 나타나냐고,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더 슬픈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소식을 듣는 거고. 그러면서 그 형이 동생을 찾았을 때, 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니? 그러면서 동생이 얘기해요. 사실 피난하면 엄마 아빠는 죽었어. 그때 한 번 더 오열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죽어. 아마 이 가족이 저희 가운데서도 아마 이상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빠.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앞에서 총과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총에 맞아서도 죽을 수 있는 그 전쟁. 이 전쟁하면 정말 슬플 수밖에 없고 정말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목숨도 잃게 되는 것이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아픔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일 앞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보를 참고하세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이 백성을 치시는구나.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박국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혹시 정말 막 어떤 큰 근심거리가 있을 때 막 이런 표현하지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고 그러죠. 심장 두근두근 막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순간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민족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받아야 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러고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너무 지금 하박국이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치러 올라오는 그죠?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자신들을 치러 올라올 거랍니다. 환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떠내는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한 사건들,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러 온다라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거에 대한 경고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이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게 뭐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했던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 심판이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치러올 때 벌써 자신들이 질 것을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고 마음이 녹은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이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너무 아니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니란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심판에 대해서 아니란 건지를 생각해봅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설마. 그리고 심판하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너무 멀리 느껴져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익숙하게 쓰고 저도 쓰지만 그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실생활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화가 좋을 것 같아요. 고3 때만 돼도요,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3 때 뭘 보여주냐면,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 세미나를 열어요. 비디오 영상을 엽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 중에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클립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 담배를 피면 뇌에 니코틴이 낀 모습을 보여주네요. 니코틴과 타르 있죠. 검정색. 그걸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담배를 오래 핀 사람의 어떤 시신 안에 있는 뇌를 보여주고 그 뇌를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싹 열면서 그 안에 그 주름 사이에 니코틴하고 타르가 낀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담배를 오래 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왜 해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어린 고등학교 3학년에게 이 경고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습니다.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친구들이 다 나와서 뭘 했냐면, 선생님 몰래입니다, 물론. 선생님 앞으로 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몰래 다 나와서 뭘 하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영상을 보고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정말 저렇게 될까? 정말 저렇게 될까 하면서 피는 거예요. 정말 저럴까? 에이, 설마. 뭐야, 나는 아니겠지. 나 뭐 니코틴이 다 껴도 내 뇌는 안 그럴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피는 거예요. 다시 피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그 경고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담배가 피워도 이게 경고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당장 벌어져요. 담배를 한 가지 피우면 여기에 타르가 끼던가요? 이게 뭐야, 한 몇십 년 채워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후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가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후에 있을 그 일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뭐예요? 전혀 경고 의미가 없어. 왜? 그 대가를 언제 치르니까? 몇십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대가를 치를 거니까 지금 또 담배를 피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만약에 담배를 피워서 그 자리에서 폐암에 걸리고, 그죠? 한 번만 빨았는데 그 자리에서 폐암 걸리고 콜록콜록 하면서 피 토하고 죽는다던가,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저 뭐 그 자리에서 무슨 뭐 심장마비를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면 누가 피워요? 아니 오늘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경고 영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피겠어요? 독극물이네. 독극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워낙 먼 훗날이니까 그게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벌어져도 뭐 그때 있으면 그때 생각하지. 우리도 심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설마 진짜 심판이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심판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별로 그게 나한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온지. 그럼 2000년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흐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심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창자가 흔들긴 뭘 흔들려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이 없어도 가끔가다 편말에 어떤 편말을 보게 되면 사진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편말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스피드존이 30마일인데 40마일을 달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인판을 보는 순간 경찰이 없어도 그 편말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속도를 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넘쳐 흘러서 까짓거 돈을 때우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 편말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쓸 거예요. 그 죄를 안 질 거란 얘기예요. 왜? 대가가 있으니까. 바로 당장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걸 알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서 150불이라는 돈이 나가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속도를 줄입니다. 영향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림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조심해야지. 정말 사진 편말 보면 꼭 쓰세요. 진짜 사진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 차의 번호판도 아주 선명하고. 특히 뭐 워낙 도망갈 수 없어요. 쓰세요. 꼭 사진 편말. 보세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벌써 두려워서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별로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스워요. 그 말은 뭐냐면 경찰이 무서운데 하나님이 경찰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인생과. 돈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니까. 아니요, 착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잊고 사는 거고,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잊고 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심각성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이 여리고성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죄의 싹은 정말 사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복음이 또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남녀, 동물까지도 다 죽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아남고 있는 사람 하나가 아니고 가족이 다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 그 성을 함락할 때 그를 살려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의 행동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는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뭘까를 라합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라합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 그럼 이 정탐꾼을 숨겨줘.
그리고 이제 정탐꾼가 니고시랑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숨겨줄 테니까 그때 너희들 들어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제가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 죽었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는데 한 여인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라합을 그곳에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모두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누군가가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왜 이렇게 했죠? 살려주기 위해. 그래서 25절에 보면 살려두었다고 하고 그들을 어디에 놓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었다고 해요.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록합니다. 이렇게 라합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좀 정리합시다. 자, 라합과 같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라합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생 라합 기억나시죠? 기생 우리도 더럽고 추잡한 라합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라합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받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였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왜 이 말을 못해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주마. 왜 이 말을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만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그의 거룩함이 손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이 손상받지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로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의 삭신 사망.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누가 감당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받지 않고 누군가는 죄의 삭신 사망을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걸 통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혀 손상받지 않고 우리를 보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즐기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해요. 그죠?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만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와 기분 좋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문지방을 지나서부터 정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느끼고 깨닫고 즐기고 만족하고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여리고성의 이방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뼛속 깊숙하게 느껴야 돼요. 라합처럼 정말 심판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탐꾼과 니고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정말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죄인한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더러운 추잡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했죠.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비리를 가리키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그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조금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보다는 내가 조금 더 거룩하고 그 살인범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냐 그 사람이냐 50% 100%. 근데 이거를 깨닫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에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시기엔 똑같아요. 저기 산에서 보면 관악산이나 히말라야가 똑같이 보인대요. 저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그 높이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진짜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 안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즐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 돈, 자녀, 앞으로 뭘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목사님 머리가 너무너무 지근지근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이런 얘기는 들어요 가끔. 아니면 자녀가 속을 새기면 자녀가 속 새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근지근해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 들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온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죄 짓는 거 너무 잘 자요. 그건 또 너무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가장 큰 문제를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문제. 자, 제가 그 수녀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치가 있는데 우상이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제도 죄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죠. 근데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이 죄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장애, 돈,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은 뭐가 되냐면 저희들의 복음은 뭐가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줄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즐기죠.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죄를 해결해 줬다 그러면 우리한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뭐가 기뻐요? 돈 문제 해결해 주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때 기쁜가? 왜?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못 즐기는 거예요. 우리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면 정말 여러분들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아, 그 쓰레기나 죄송합니다 나나 다른 게 없구나. 여러분들이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이거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이거 안 받아들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난 그 사람보단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 다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쓰레기를 보면서 여러분 뭔 생각해요? 야, 쟤는 정말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형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스스로 뭘 해야 돼? 정말 나는 정말 심판받기에 합당하고 정말 나는 혼나야 돼. 난 싸! 정말 이 생각이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죄인이야. 뭐 회개하지. 여기서 끝나잖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까지 이해를 못해요.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복음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심판의 의미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뭐야? 라합처럼. 야, 이제 살아남아야 돼.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그럼 이제 정천인가 뭐야? 네 곳이 하는 거지.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심판해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 예수님.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걸 느껴야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재밌어집니다. 그 복음이 재밌어지면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고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